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축복하시고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이유가 있고, 여기로 인도하시고 보내신 것도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하신 것도 이유가 있고, 그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 가운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작은 일이 큰 일을 결정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일이 큰 일을 결정한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 속에서 혹시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 세영 형제는 이름 맞죠? 세영 형제는 컴퓨터를 하니까 이 컴퓨터를 하면서 키보드 하나 딱 누르면, 엔터 하나 딱 누르면 컴퓨터가 얼마나 정말 그 정교한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아주 그 놀라운 일을 하는지를 아마 잘 알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아주 작은 일이 우리의 삶에 아주 큰 여러 가지 삶의 큰 역사의 수레바퀴를 그렇게 돌려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다니엘서 1장 1절. (1절) 2절 우리 두 절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왕이 된 지 3년째 된 해에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 가운데 일부를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전의 보물창고에 두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이 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전쟁. 그런데 이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이기라고 주신 전쟁이 있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밟으시려고 주신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길 때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패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전쟁에 패할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전쟁에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냥 이것을 말씀으로만 보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뺏기고 그런 것, 포로가 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하고 온갖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참혹한 전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백성 가운데 그런 전쟁을 일으키셨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전쟁을 일으키실까? 죽고 죽이는 전쟁이 아닐지라도 정말 전쟁과 같은 어떤 그런 삶의 소용돌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전쟁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죽고 죽이고 포로가 되고 잡혀가고 노예가 되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과연 사랑이실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나? 그런 의문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런 전쟁을 일으키실까요? 왜?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많은 싸움들,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뭘까요? 단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수준에 도달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전쟁을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는 그 죄가 어느 수준에 차오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어떤 그런 전쟁과 같은 소용돌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는 엄청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막 수시로 죽이고 뭐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었습니다. 작은 일. 그냥 이것이 하나님과 해가지고 다른 신에게 한번 가서 절한 거, 내지는 뭐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사회 속에서 일상적으로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이 그냥 그 삶 속에 벌어지고 있는 것들, 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느 수준에 차오르니까 전쟁을 일으키시고 포로가 되게 하시고 노예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6장 23절 같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내가 생각하는 어떤 죄, 내가 정말 범죄했던 어떤 죄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것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 죄를 붙들고 있으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거의 안 하실 것입니다. 거의 안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 말씀대로라면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 죄를 내가 내 삶 가운데 가까이 두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우리는 그 위험성을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기 때문에.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히브리서 12장 4절에 말씀하는데, 여러분,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그 죄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보입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도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여러분, 그런 죄들은 많지만 내가 이것을 위해서 정말 내가 죽기까지, 피를 흘리기까지는 막 여러분 피 터지게 싸운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내가 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기 때문에. 그것이 작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망은 뭐냐면 우리가 한 번 죽고 영원히 죽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사망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영원히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죄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작게 생각하는, 작게 여기는 그것이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엄청난 정말 비참한 그 전쟁은 이 작은 죄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이 큰 일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내 이 순간의 싸움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싸움에서 이기게 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속해서 실패하고 계속해서 내가 양보하고 또 양보하면 그 작은 싸움이 여러분의 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의 인생을 수치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의 패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셨죠.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작은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별거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획가닥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전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쟁 결과로 많은 사람들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다니엘을 비롯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아주 똑똑한 젊은이들이 이제 끌려가서 그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그런 종으로 이제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가, 얼마나 참 안 됐나.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살리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런 계획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1장 3절 말씀을 같이 우리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제가 천천히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스부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의 아들들 중에서 몇 명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데려오는 소년들은 몸이 튼튼하고 잘생겨야 하며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그리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배우도록 하였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매일 그가 먹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후에 왕을 모시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이들 모두 유다의 자손들이었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식 이름을 지어주어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불렀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환관장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여러분, 포로가 되어서 이들은 정말 어디로 끌려가는지 모르게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기회의 시간들을 다시 새롭게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포로가 된 그 이들이 그 왕을 섬기는 그런 이 귀한 자리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제 한 번의 기회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 식민 통치를 잘하기 위해서 그 식민지로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똑똑한 젊은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키워서 자기에게 복종하게 만들어서 어떤 그 왕의 그 식민 통치를, 자기 나라의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포로로 잡혀서 죽을 것 같았는데 여러분, 그곳에 가서 이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먹는 그 음식, 왕이 거하는 그 성에서 거하면서 좋은 것들을 이제 먹고 마시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바벨론,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배우는 어떤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들을 최고로 대우해서 자기의 정말 그 밑에서 자기를 섬기는 종으로 그렇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중에 다니엘은 약간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다니엘이 왕을 섬기는 환관장, 자기 위에 있는 환관장에게 가더니 왕이 준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준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왕이 준 음식이 더럽다는 거 아니에요? 네? 왕이 준 음식이 더럽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왕의 귀에 올라가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왕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종으로 잡혀온 그 남의 나라 이 청년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장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 왕에게 왕이 준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나는 채소만 먹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 때 어떨 때는 우리가 이렇게 뭔가 삶의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삶의 중요한 결단인 거는 분명한데 자칫하면 이 결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결단, 이런 결단을 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을
왕이 주는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는 이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 음식들은 그 왕이 섬기는 그 우상에게 드려지고 일단 나온 음식들입니다. 거쳐서 나온 음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하고 나온 음식들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마음속에 내가 이방신에게 제사한 그 음식들은 입에도 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음식이 정말 사람을 그렇게 더럽게 할까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할까요? 주님께서도 그 말씀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다니엘이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먹을 때 먹고 하나님 섬길 때 잘 섬기면 되지, 뭘 그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내가 왕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무모한 일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여러분, 신약 때에도 이 음식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말했던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그 시대에 그 시장에 내다 팔았는데요, 다른 음식보다 굉장히 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 굳이 비싼 음식을, 비싼 돈을 주고 음식 똑같은 것을 사서 먹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싼 거 먹어야죠, 그죠? 싼 거 먹겠죠. 그러니까 싼 것을 먹으면서 마음속에 이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인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이 양심에 걸리면 여러분 먹지 마십시오, 이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어느 집에 가서 누가 차려준 음식을 차려놨는데 이것이 우상에게 바친 싼 음식입니까? 비싼 음식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먹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안 먹고가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음식을 다니엘이, 나는 그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라고 말했던 다니엘의 생각은 뭔가 잘못됐나요? 잘못됐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것에 목숨을 겁니다. 내가 왕이 주는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진 다니엘을 우리가 얼마 전에 에스겔서 다니엘서 읽었잖아요.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고지식한 사람인가? 고지식한 거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고지식한 게 blood? 예. 모르고 있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고지식한 사람일까? 아니면 뭔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은 고지식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었을까요? 이건 먹고 안 먹고, 음식이 나를 더럽게 하고 안 더럽게 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마음의 중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지 않고, 이 문제가 여러분 그것이 내가 했을 때 나를 크게 어떻게 하고 안 하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뭐냐면 내 믿음의 문제, 내 결단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환관장이 만약에 이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해서 그냥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이 다니엘이라는 녀석이 왕이 주신 음식으로 나를 더럽게 하고 싶지 않다고 풀만 먹겠답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죽었죠. 이런 사건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려는 그 중심을 보셨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 야, 넌 죽었다가 아니라, 그래? 대단하다. 너 목숨 걸고 그렇게 이 음식을 안 먹겠다고? 야, 이렇게 맛있는 음식 우리가 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안 먹겠다고? 이 고기, 이 포도,
이 사과, 이 과일, 이걸 안 먹겠다고? 그리고 풀만 먹겠다고? 아마도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신 것처럼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취업도 하고, 여러분 앞으로 이제 직장도 갖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또 얘기합니다. 제가 대학 4학년 1학기 때 취업하면서 제가 면접을 왔는데, 우리 회사는 바쁘기 때문에 일요일 나와도 일요일 날 나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전 떨어진 줄 알았는데 붙었어요. 2명 뽑는데 제가 들어가서 그때 한 200-300명 왔는데 붙었습니다. 잘라야지, 설교에서 나중에. 붙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없을까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야, 뭐 이렇게 특별하게 살아? 뭐 이렇게 특별하게 너만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 나도 신앙생활 하잖아. 뭐 이렇게 별나게 그렇게 했니? 라고 말하지 않을까? 내가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성공해야 되는 사회 살아가고 있는데 왕따 당하지 않을까? 소외되지 않을까? 버림받지 않을까? 늘 우리는 이런 걱정으로 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 중심을 보시고 사람들의 마음과 상황을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니엘의 말을 좋게 여기도록 해주셨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나의 상전이 두렵다. 왕께서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셨는데 너희가 이 음식을 먹지 않아 너희 얼굴이 너희 또래의 다른 젊은이들보다 못하게 보인다면 이 때문에 내 목숨은 왕 앞에서 위험하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지키라고 세운 감독관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10일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감독관께서는 10일 뒤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젊은이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시고 당신들의 종인 우리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감독관이 그 말대로 10일 동안 시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왕궁에 끌려온 똑똑하고 생각이 있는 그 젊은이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 외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 외에 다른 친구들은 그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음식을 맛있게 먹어서 죽일 놈이라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을 아무 생각 없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마음을 지켜서 내가 이것을 절대로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실제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결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앞에 시험의 기간을 통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요, 반드시 시험의 때를 지나갑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결단으로 나타나고 그 결단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시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한 것이 시험의 때를 통과하는 그 기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죠? 출애굽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세우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하셨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을 들어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물이 없는 곳에, 먹을 것이 없는 곳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시험의 기간이 시작됩니다. 짧게는요, 아브라함에게는 사흘길, 하루 이틀 사흘 3일길을 내가 이 아들을 죽여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3일의 그 시험, 짧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그 믿음의 결단과 그 시험의 기간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40년이었습니다. 한 번 시험에 그들이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시험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 믿음이 시험을 통과해서 승리할 때까지 기회를 주시는 그런 과정이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시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마 이것이 다니엘에겐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제발 이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10일간의 여유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봤을까요? 들었을까요? 하나님, 이것이 최선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하나님, 10일 동안 하나님, 내가 이것을 먹어도, 내가 풀만 먹고 물만 마셔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고 다른 사람보다 혈색이 좋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먹어도 정말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주님,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10일 동안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이 기간이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이 기간이 정말 그 마음속에 정말 애타는 심정이 있었을까요? 이런 기간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시험을, 열흘간의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결단하면 나는 죽는데, 내가 이렇게 결단하면 나는 안 될 건데,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뒤처지고 떨어질 텐데.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을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그 시험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그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죠. 시험해 보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지 붙드시는지 인도하시는지 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인생에 반드시 이런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간들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지나가고 완성될 때마다 우리는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작은 일입니다. 10일 동안만 견디면 되는, 10일 동안 믿음으로 내가 풀을 먹고 견디면 되는, 어떻게 보면 죽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이 왕의 칼에 딱 죽는 것보다는, 원고에 없는 내용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말이 꼬였습니다. 이런 작은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의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험의 기간을 다니엘이 통과합니다. 그리고 나타난 것이 뭐냐면 축복과 형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축복과 형통에 대해서 모두들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 인생을 형통케 해 주십시오. 모두가 원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형통케 해 주십시오. 모두가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축복과 형통은 이 믿음의 결단과 이 시험을 통과하는 이 기간에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15절입니다. 10일이 지났을 때 그들의 얼굴빛은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더 좋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감독관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 대신에 채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네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문학과 학문에 뛰어나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게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왕이 그들을 데려오라고 정한 그 기간이 끝나자 환관장은 젊은이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데려갔습니다. 왕이 젊은이들과 이야기해 보았을 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왕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 그들의 지혜와 판단력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 10배는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믿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이것을 믿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타고나는 거지 뭐 하나님 타고나는 거지 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초자연적인 지혜, 초자연적인 능력, 초자연적인 축복이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 취하고 누려야 하는 그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은총이 있습니다. 여러분, 뛰어난 학문은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그 학문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앞으로 공부할 거죠?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학문이 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내용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받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았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한다고 뭐 특별한 일이 생길까?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 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 때문에 다니엘이 이 초강대국의 2인자가 됩니다. 종으로, 노예로 끌려왔는데 그가 이 초강대국의 2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최고인 사람들이 왕주위에 모였을 거 아니에요. 마술사라고 해서 여러분 그런 마술사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당시에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왕주에 다 모아놨는데 그 큰 바벨론이라는 당시에 최고의 나라에서 최고의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그들보다 10배 뛰어난 그런 능력이, 지혜가, 판단력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똑똑했을까요? 원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믿음이 실제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단으로 나타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시험에서 승리하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능력, 사업을 하는 판단력, 지혜,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지혜, 여러분 학문할 수 있는 그 능력, 지혜, 우리 인생의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믿는 사람들이 실패하고 정말 넘어지는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뒤바꿔서 이것을 다 놓쳐버립니다. 축복 좋은 것이고 형통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과 형통을 따라가면 놓치게 됩니다. 축복과 형통을 따라가서 내가 그렇게 축복과 형통을 누려야지라고 하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과 형통을 쫓아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쫓아갔습니다. 믿음을 쫓아갔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따라갔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더하셨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과 형통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축복과 형통만을 쫓아가는 그 여러분들의 그 우리 안에 있는 자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면 여러분 어떤 난관도 뚫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만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라고 집중해서 듣기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작게 여기는 그것, 우리가 쉽게 아주 작게 여길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것을 결정합니다. 먹고 안 먹고, 풀 먹고 안 먹고, 여러분 굉장히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음식이 더럽게, 무슨 말이야, 그냥 먹어, 왜 사소한 일에 목숨 걸어, 그냥 먹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먹고 안 먹고 하는 그 문제에 다니엘은 믿음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다르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수많은 똑똑한 같이 잡혀온 젊은이들과 다르게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전쟁과 같은 소용돌이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늘 말하고 있지만 그 전쟁과 같은 소용돌이는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편하고 좋고 안락하게 살다 보면요, 여러분, 죄의 아주 작은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환경 가운데 들어가기 쉽상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작은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인생의 수레바퀴를 돌려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예 믿음에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것을 한다고 해서 뭐 특별한 게 변할까?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나를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 가운데 쓰임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아주 작은 그 결단이 우리 인생의 아주 큰 것을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시험에서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바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서 내 마음 중심의 믿음의 작은 결단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형통을 쫓아가다 보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쫓아가다 보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신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일으키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실제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일상생활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특별한 어떤 감정과 하나님 특별한 결단 없이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의 예배가, 오늘 이 시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에게 일생일대기에 가장 중요한 기회라고 하나님 그렇게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가 고민하는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기회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며 똑같은 기회를 가지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 우리가 영생의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정말 임재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 이 작은 일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 그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기에 작은 일을, 작은 고민을, 작은 문제를 주님 쉽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결단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원수마귀 사탄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할 때 주님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